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5명의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나중에 영원한 예수 신랑 만나는 그 여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깨어있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4시간 우리 육체에 이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내 영혼이 깨어있으라. 믿음 생활에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깨어있는다, 깨어있다는 그것은 뭘 의미할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졸며 자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깊은 잠에 잠들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세상이 정말 찌들어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됐지, 그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 좀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해드리는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약간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말, 흔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우리 기도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나 좀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봐요, 안 믿잖아요. 지금 세 사람 대답하네. 저도 이제 어떤 우리 오랜만에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다 보면 정말 반가운 인사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잘 만나지 못해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단지 목사님 마음이나 즐겁게 해드리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이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인사말로 흘러듣지 않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야, 은혜 받았으면 이제 기도하지 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이제 뭐 기도할 필요 있겠어? 그래서 복음주의, 구원파, 여기서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에 거기에 다니던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새벽 기도 나가고 왜 금요 기도에 가냐는 거예요. 왜 가니, 왜? 아니, 그럼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또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 아니, 하나님이 좀 주무셔야지.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여러분 좀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동틀 무렵 그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루의 일과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더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맞도록. 누가 철학기도 만들어 귀찮게 하나 우리 누구 목사님 원망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철학기도 원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하나. 요즘 뭐 철야도 아닌 그냥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벽에 또 저녁에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매일 하루의 끝을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과를 마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뭔가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22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니 그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 그 기도하는 힘을 돕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다음에 하늘의 사자들, 하늘의 천사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성전에 보면 성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고 금떡상, 금향단, 금촛대가 있죠. 근데 그 앞에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이 끊이지 않고 그 향이 올라오도록 거기에 향불을 계속 제사장이 그 향불을 그를 계속 피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금향단에 피는 향이 그 지성소에 가득 찰 때 놀랍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죠.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금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그 향단의 향과 더불어 함께 천사가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담아서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천사가 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말소리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는, 이 믿음의 소리는 천사가 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그걸 옮겨놓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호흡처럼 항상 매일 순간순간마다 금요일날 신길 본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폐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호흡이 가빠워요. 내가 숨이 차다 할 정도면 이미 폐가 정말 30%도 기능을 못할 때 기별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 호흡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숨을 쉬는 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응답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럴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도는 축복의 문, 축복의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축복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황금 열쇠다. 그렇죠.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좋잖아요. 황금 열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황금 열쇠, 하늘 문을 활짝 여는 황금 열쇠. 그래서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3절 봅시다.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건 말씀의 문이, 이게 원래 해석하면 또 복음의 문, 말씀의 문이라고 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지만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공항에서 아니면 선박을 통해 내려올 때 반드시 우리 나라의 그 출입국 관리소에
허락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신분이 확인돼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할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 신청을 하죠. 비자 없이는 아무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 허락할 때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비자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 협약을 통해서 서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있죠. 이렇게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그 문을 여는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문이 닫혀 있으면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닫혀 있으면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은혜의 문이 닫혀 있어서.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복을 받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왜 응답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왜 어려움을 당하면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반드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전도가, 선교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어야죠. 선교만 하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 정말 구원의 문이 열려야, 찬송도 하잖아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이 열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를 개척하신 선교사 분이 계셨어요. 중국 최초의 선교사죠. 자, 그가 중국 내지 선교를 합니다. 그 내륙에 막 그런 험지, 굉장히 그런 험악한 산악 지역 이런 데 다 찾아가면서 선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선교 동역자들이 있어요. 곳곳의 지역을 담당해서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화적 환경이 좋고 뭔가 도시가 잘 발전되고 이런 데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런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그런 험악한 환경에 있는 그곳 선교지에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신기하다. 저기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어려운 곳인데, 안 되는 곳인데. 근데 그 이유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나중에 안식년 맞이해서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스코틀랜드 워드 교회 집사님이에요. 성도분이에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정말 험악한 곳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친구라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중국에 선교하는 누구 어떤 선교사의 친구인데 제가 6년째 매일같이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도록 또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친구가 그 중국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선교의 문을 열어줬구나. 구원의 문을 열어줬구나. 은혜의 문을 열어줬구나. 복음의 문을 열어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요,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는 가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안 가보셨죠?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선교사 많이 파송했잖아요. 과테말라에, 인도에, 말레이시아, 또 태국에, 아프리카에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보이니까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변하는 게 있나? 어찌 보면 우리 그 금요 기도에 환자 중보 기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치료받은 분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좀 체크를 해줘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분이 나았나? 소천하셨나? 어디 요양원에 가셨나? 퇴원했나? 안 했나?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저 가끔 좀 알려주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매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그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집니다. 베드로 깨우죠.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감옥에서도 너무 편안해요.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쳐서 깨웁니다. 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 사이로 옥문이 열리고 걸어서 나오다는, 다 파수꾼의 눈을 가려서 알지 못한 채로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집에, 마가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죠.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미쳤냐?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지금 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을 절대 안 믿는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다 한 80, 90%는 다 믿었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돼.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사도 베드로 오늘 밤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날 밤에 안 믿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미쳤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가서 문 열어주니 사도 베드로가 들어와서 깜짝 사람들이 놀라더라. 성경에 보면 놀라더라.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왜 놀랍니까?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더라. 여러분에도 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놀랬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의 응답,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반드시. 그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페르시아 시대에 그들이 돌려보내주죠. 포로들을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져 있죠.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사람들을 모아서 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도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산발랏이란 총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비아라는 총독이 있어요. 그들이 방해합니다. 그 이웃 지역을, 이방인들의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총독들인데 거기에 있는 실세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해요. 그 막 모략을 짜서 저들 성벽 쌓을 때 우리가 가서 다 부숴버리자. 다 저들을 살육하고 다 부숴버리자.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장벽을 넘어서 하마스가 막 갑자기 침공해서 인질로 막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죠. 사람들을 살육하고 학살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되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우리가 활과 창과 칼을 들고 일하자. 그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이 피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악한 자의 그런 계획이 무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하는 계획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그거를 패하시더라. 하나님이 패하시더라. 여러분, 개혁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중보기도, 선교에 대한 중보기도, 전도에 대한 중보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도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지금 너희는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힘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당장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교회의 형편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가 단순히 나 여기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라 그 기도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육체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보다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로 감옥 밖에 감옥을 지키는 자를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을,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도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처지를 보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한 용기도 없죠. 누구 한 사람 나 하나의 믿음을 지탱하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안 됐어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문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이 열어주니까 들어오죠. 강제로 못 들어오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피하려고 하니까 문 안 열어주죠. 팔레스타인 나가야 돼. 외국인들 나가야 되는데 문 닫아놓으니까 안 되죠. 문 열어주죠. 지금 다 막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문 열어주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천사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전도, 구원의 열매, 선교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 여러분 선교가 다 된 것 같죠? 복음이 다 전해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3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42%, 전 세계 인구의 42%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를 통해서 막 나가는데,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통계적으로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17,000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17,000 종족이 있는데 그저 미전도 종족이 7,000개라는 거예요. 7,000 종족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왜? 그건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어떤 문화적 이유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기독교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그래서 40만 명의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불과 그 중에 13,000여 명만이 미전도 종족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가 다 세워지고 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웃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이웃을 보세요. 내 친구들의 환경을 보세요. 다 예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있나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있나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사람의 마음은 빗장이라고 했어요. 닫힌 빗장이라고 말합니다. 산성에 닫힌 빗장과 같다. 그 문이,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마음의 빗장이 확 열리도록 우리가 힘써야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카이로스,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우리 주변에 내가 아직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들, 아직 문이 닫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 낫는 신유의 역사, 이것도 서로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라. 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침이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누가 가도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되는, 30몇 년 만에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이 언제 네 병 고쳐주더냐 하면서 핍박했던 남편이 작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그 권사님의 그 남편을 위한 그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 부인 보니까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겠다. 그냥 몸이 연약해, 약하니까 좀 여기저기 이제 아픈 데도 많고.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요즘은 주일 되면 먼저 성경책 펴고 몸을 가눌 수 없어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분은 몸을 집에서 성경 펴고 먼저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문이 열리면 선교가 되고, 문이 열리면 전도가 되고, 문이 열리면 은혜를 받고, 문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면 꼭 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거기도 우리 동족, 같은 민족, 예수 믿어 문이 열려야 예수를 믿죠. 문이 열려야, 북한의 문이 열려야. 우린 거기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북한도 거기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